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예, 제 6계명이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게 67문에 있고 68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안 실렸는데요.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6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6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9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 6계명이 명하는 것, 자신과 남의 생명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또 6계명이 금하는 것,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지요. 안치환 씨의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맞지요? 제목이요. 노래 아시나요? 예,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동의하십니까? 네? 네?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개만도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하고는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아시나요? 예, 개하고 달리기 시합해서 개를 못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만도 못한 놈. 이기면은 개보다 조금 나은 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인간 보면은 수없이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또 뭐 TV의 뉴스에도 그렇고 인간의 그 악함, 그리고 인간의 어그러짐, 인간의 추함,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저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이 정말 존엄한가? 인간이 정말 가치 있는가?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한 번쯤 물어볼 만하지요. 근데 대학생 때에 한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주제였어요. 대학생들이 토론합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가? 인간이 왜 꽃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가? 1번,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와야 되네. 더 나올 말이 없어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정말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으로 짐승보다 추한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인간이 가치 있고 존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쉽게 내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왜 인간이 가치 있고 존엄합니까? 왜 인간 생명을 존중하며 왜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을 대표해서 자신이 다른 나라로 가서 왕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맞이하는 이웃 나라에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그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것은 곧 상대방 나라의 왕에 대한 대적이며 모욕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 영광의 정점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꽃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꽃이 꽃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다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인간이 비록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때로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짐승과 인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그 생명과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권을 존중했습니다. 인격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인간을 무시합니다. 인간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착취하는 일들이 언제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간이 행한 일이나 인간 본성에서 우리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인간이 왜 가치 있는지 우리는 그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힘써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계명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살인죄가 됩니다.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힘써 지키고 빼앗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살인죄가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로, 그 권력으로 질서를 이루고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국가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지요. 그 사형을 시행할 때에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총살시키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살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그 생명이 이제 살인죄가 부여돼서 사형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을 이제 형 집행할 때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 사람이 총구를 겨눕니다. 그런데 하나만 실탄이고 나머지는 다 공포탄입니다. 누가
총을 쏴서 죽였는지 모르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심적 부담감과 그 책임을 좀 덜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독극물을 주사할 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서 어디서부터 독극물이 주입됐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교수용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사람들이 버튼을 눌러서 그 어느 사람이 누른 그 버튼 때문에 죽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큰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력을 부여해서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만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 구약에도 보더라도 고의로 살인한 사람,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위, 납치나 부모를 폭행하는 행위, 근친상간, 수간과 같은 성범죄, 그다음에 마술과 요술 등의 잘못된 종교 행위를 행할 때에 사형을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인죄가 안 되는 경우는 정당방위지요.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정당방위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가 욕심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자유와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육계명을 어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붙임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찾아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살인의 감정입니다.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기 때문이지요. 언제 사람들은 분노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방해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말이 어필이 안 될 때이지요. 주차로 말미암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예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하려고 밤늦게 자기 자신의 주차 구역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의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면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앞차가 자기 차를 막고 있어요. 너무나 바쁘지요. 전화해도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지금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 다른 사람을 살인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공중전화 앞에서 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뒤에서 급하게 전화하려고 기다렸는데 앞 사람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살인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문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이들이 뛰는 건 당연하지, 뛰는 것 때문에 그럽니까? 한 말 들으면 막 여기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받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말을 해도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때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그렇게 저 사람을 제거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가치의 질서를 재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데 이 가치가 지금 상대방으로 인하여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이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살인의 출발점이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멸시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 천치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멸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것이지요. 인격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인격적 살인, 다른 말로 하면 생각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이 행위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멸시할 때에 보통 우리는 폭력을 쉽게 행사하거나 욕설을 내뱉습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말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렇게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 행위를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도 왕따가 있다라고 하지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만 나와 맞지 않고 저 친구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무시해 버립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있지요. 몸의 태도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입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그 살인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지 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나와 관계 맺게 하시고 내 주위에 두신 그 모든 사람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용납하고 용서하며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에 그 마음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었을 경우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에 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하루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인의 감정을 품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루 이틀 사흘 보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고 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가 지나기 전 그 미움, 그 분노, 그 멸시의 감정들을 십자가 앞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화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그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합니까? 나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면 화를 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진노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신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잘못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사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이웃을 선대하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나쁘지가 않아요. 부부관계 속에서나 형제관계 속에서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도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고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단시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며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를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 적극적으로 화목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내 본성으로는 하나님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사죄의 은총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